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교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책을 가지고 기본 교조를 가지고 교회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한 그 고백 위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셨고 묻히시고 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굳건한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 건축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 안에 우리를 밀어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여기에서 유지시켜줄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외해서는 아무도 누군가를 교회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셔야만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에서 이 교회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먹이셨냐? 그냥 공짜로 먹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교회, 은사주의 교회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형태를 보면 행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너희가 행위를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 놓습니다. 인간의 교리로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뭘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겉들이는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또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잠깐 읽어보실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값을 치러가지고 그 혼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혼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까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면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이게 터키의 가파도피아 아시죠? 풍선 많이 띄우는데 열기구 많이 띄우는데 열기구 많이 거기가 이제 가파도키아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곳이죠.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는 어떤 서신이 오면 그거 돌려 읽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읽는 게 아닙니다. 돌려서 읽고 이 교회에서 읽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읽고
또 이것을 다 읽으면 저쪽 가서 돌려보고 돌려보는 형식이었는데 베드로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도이신 베드로께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고 그것을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문장을 보시면 아주 문체가 화려합니다. 아주 뭐랄까요? 듣기에도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한 문체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정규 교육 받은 사람 아닌데 어떻게 이런 화려한 문체를 썼을까? 생각이 참 희한하게 듭니다. 성령님께서 아마 인도하셔서 이런 문체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능력으로는 못 썼을 겁니다. 불러주시니 썼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베드로에게서는 이 문장을 아름다운 문체로 이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기가 어떠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바로 전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데 너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내용의 말을 듣습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거주민은 불편하지 않죠. 이 나라의 시민이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갖 법의 제도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멀리 여행 갔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좀 아픕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거기서 누가 박해를 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디 호소할 데가 있습니까?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치면 치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나그네 인생인데, 너희가 나그네인데 나그네지만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시민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말을 이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은 구분된다, 구별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수밖 없는 상황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나그네로서의 숙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18절에서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될 이유가 이거란 겁니다.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세상에 살 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께는 있고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전파하고 다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적인 말들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안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거닌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만 전했을 겁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말씀의 능력으로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혼들을 계속 더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소유주는 주님이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구원해서 너희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은 너희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의의 종으로 구속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혼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피로 주셨습니다. 자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헛된 행실은 그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 10계명이 있었죠.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였는데 다른 신을 두었죠. 그들은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신을 두었으니까. 살인도 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면 나쁜 사람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 다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서 내가 들어온 것을 보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직접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는데 율법의 하나하나 조목만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은 사람의 이 혼의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죽은 선지자들,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죽자마자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하늘로 못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나곤으로 갔습니다. 나곤으로. 나곤은 지옥 바로 옆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죽으신 다음에 그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 지옥의 문들을 열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혼만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피만이 이들을 셋째 하늘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셋째 하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써 죄 용서를 받았죠.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죄 용서를 빌었고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죠. 해마다 되풀이해야 됐습니다. 율법 외에도 죄의 값을 치러 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용서는 되었지만, 눈 감아주는 걸로 넘어갔지만 완전한 용서, 그 값을 치러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도 인간의 혼을 위한 진정한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낙원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사로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죠. 그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도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혼의 값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낙원 안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혼을 구속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혼을 구속할 수 있는 것,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방인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용서조차 받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의 머리 위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의 제물로 드렸죠. 몰록신들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잠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갈 운명인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선한다 그러죠. 선을 쌓으면 천국에 갈 거야. 근데 그 기준을 모릅니다. 얼마큼 쌓아야 되나? 내가 얼마큼 더 선을 쌓아야 되나? 흔히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선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잉여 항목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지은 죄의 크기도 모르고 양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을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혼을 위한 정당한 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일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 주님의 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분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 행위도 갈보리 십자가에 설리신 피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초월한 겁니다. 이방인보다 훨씬 낫죠. 이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침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피와 성령님의 영적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어떤 전통을 더한다, 뭐 가톨릭의 전통을 더하든지 침례교회 전통을 더하든지 이것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다시 볼까요?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부활했음을 먼저 증명하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보고 들은 사람들의 수백 명의 그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0절 잠깐 보실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3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밖의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도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자무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아주 뚜렷하고 핵심적인 말들을 정확한 논조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더해졌을까요? 4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어디에 더했습니까? 교회에 더했습니다. 누가 더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더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교회에 넣어주셨을까요? 물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 넣어주셨습니다. 물침례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교회 멤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확증하는 방법일 뿐이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혼을 위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각의 교회에다가 더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예전에 레드먼 목사님께서 제일 안 좋은 곡이라 그러면서 셀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타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본성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육신적인 사실을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육신적인 일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이 주어진 것은 사도행전이죠.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아까 성령님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돈을 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교회를 세우는데 특정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값을 치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본인의 죄는 하나도 없는데 저 같으면 좀 억울하겠습니다.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의 몸으로서 피로써 직접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를 때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자기 씨를 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믿음의 씨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담당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헌물로 삼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직접 고통을 받으면서 어린 양처럼 직접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에서 힘들어 죽겠네, 못 해먹겠네라고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함께 영원하게 교제를 나누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대속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를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욥기서 2장 4절 잠깐 보실까요? 욥기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장 4절입니다. 욥기서 2장 4절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이 생활 모토로 살아갑니다. 딴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칩니다. 그 사람이 내 거 한 개 뺏어가면 나는 그 사람 거 한 개 뺏습니다. 이게 마귀의 모토이고 사탄의 모토이고 예전에 우리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을 때 깡그리 무너지고 그는 패배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을 마귀는 그때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때는 부활로 인해서 누군가를 구원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죽었다 산 사람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다, 엘리야가 죽었다 산 사람이 있었죠. 죽였다가 살린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잠깐 살았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도 오래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사시는 분, 죽음에 이기신 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분이 첫 번째 본보기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조종하고 온 인류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종할 무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12장 2절에서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에는 그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 이 교회를 위한 기쁨으로 기꺼이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홀을 위한 값이 이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있던 사람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슬퍼하신 게 아니죠.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십자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서 그 손과 발에 못으로 박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 죽게 되는, 천천히 죽는, 그것도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먼저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 나라의 전의를 상실하게 해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살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견디시고 오히려 나중에 얻게 될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천사들의 무리 한 사람만, 천사 하나만 불러도 거기 있는 온갖 군대를 다 물리시고 안 매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혼을,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시고 그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혀 드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했음을 드러내리로다. 교회에 향한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한 씨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세대가 한 씨입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한 씨가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견뎌내셨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교회는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마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앞에는 쭉 요약을 다 드렸고요. 오늘 한 말씀의 요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에서 어떻게 교회에 더해졌는지를 보셨습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더해졌죠. 주님께서 더하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을 받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으셨을 때 우리의 씨를 보고 자신의 씨를 보고 믿음의 씨를 보고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서 값을 치른 바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